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바로가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아마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아마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요구대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이 바깥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운 바로의 대답뿐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대하여 매우 분노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더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더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바로에게 갔지 않아요.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갔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됩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서 백성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더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져야 될 것인데 백성들이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매를 맞게 되고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것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는 간증이잖아요. 앞에 어려운 이야기는 다 나중에 해피엔딩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결국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더니 도리어 더욱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혼란이 생기게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 순종하는 것이 꼭 복으로만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혼란을 줄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결과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꼭 마음에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한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만났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받을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87년에 태어났던 윌리엄 보우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참 준수한 청년이죠. 이 윌리엄 보우든은 집이 매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십억 불이 되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윌리엄 보우든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윌리엄 보우든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부자들이 주는 선물이 틀린 것 같아요. 윌리엄 보우든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만년필 이런 게 아니고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준 거죠. 부모님이 기대한 것은 이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다니면서 이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나중에 이루게 될 회사에 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윌리엄 보우든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면서 윌리엄 보우든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보우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지에 대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윌리엄 보우든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심을 성경책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no reserves.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윌리엄 보우든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되겠지만은 그 유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성경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참 귀한 청년이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너무나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윌리엄 보든이 예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런 회사에 들어오면 좋겠다. 또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을 물려받으면 좋겠다. 많은 제안을 받고 우리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윌리엄 보든이 많은 제안을 받으면서 고민하고 결단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결심의 내용을 자기의 성경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날짜를 적고는 성경책에다가 자기의 결심이 무엇인지를 적어 두게 되었어요. 그 결심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No retreat.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선교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프린스턴 신학교로 갔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 가기를 원했던 선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윌리엄 보든은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청년이, 이렇게 귀한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법함도 하지 않아요. 이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심을 하였는데,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이 이 청년의 마지막이었다니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윌리엄 보든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의 결심, 결단을 성경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로 전달이 되어졌어요. 어머님이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윌리엄 보든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후회 없이 No regret. 내가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것이 윌리엄 보든의 마지막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대신에 이집트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3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한 선교사 가정이 2년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지로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몰고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버스가 와서 결국 사고가 나서 이 선교사 가정이 큰 어려움을 청하게 되었는데, 선교사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가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똑같이 부모님과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와 막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첫째는 왼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막내가 아주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막내는 살아났습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젊은 날에 아이들 넷을 드리고 선교지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순종했으면,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0.1초만 막아주셨더라면, 핸들을 조금만 꺾게 하셨더라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순종한 결과가 내 가족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잇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이 신앙에 참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먼저 찾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직장을 그만두었으니까 더 좋은 직장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간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에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직장이 구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이분이 보내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주님 뜻에 내 자신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각나게 되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이 세상의 복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던 환난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그들이 토굴에 유리할 일이 없지 않아요. 믿음을 버렸더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토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꼭 세상에서 복받고 순종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우리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불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볼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빚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모세가 한탄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불평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세가 한탄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절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자기에게 늘 초점을 맞추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자기의 공고함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위하는 기도를 이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과거는 자기의 입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모세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고난 없이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완악하여서 고난이라는 벽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니나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예일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일대에 들어갔을 때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1000명으로 사람이 늘어가게 되었어요. 많은 기도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윌리엄 보든이 2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대서특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일대에 같이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으로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인재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윌리엄 보든의 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자기의 유산을 다 기부를 하게 되는데 100만 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의 연봉이 $600였을 때에 100만 불이라는 그 유산을 다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25만 불은 중국 땅으로, 자기가 섬기고자 했던 그 중국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보든 기념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돈도 선교사에게 다 사용이 되게 하면서 많은 선교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드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영감과 빛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6단어의 단어가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에게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에요. 이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했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아까운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팀이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한 방만 쐈더라면 그 순교를 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팀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총을 쏘는 순간에 선교가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총을 쏜 사람을 향하여서 선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의 문은 계속해서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기로 그들이 마음에 결정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 짐 엘리엇이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가 윌리엄 보든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에 대하여서, 비록 이집트에서 그 생명이 끝나기는 했지만은 선교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윌리엄 보든의 6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드리고 나면은 그제부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인생을 순교의 제물로 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실지, 그 나머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순종을 세상의 복과 성공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순종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성경책에 적었던 2글자, 자기의 성경책에 남겼던 마지막 그 2글자가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도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